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으로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고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을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아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색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들을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드디어 야곱과 요셉이 재회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31절부터 34절까지, 그리고 47장 1절부터 10절까지, 11절부터 12절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28절부터 30절에는 야곱과 요셉이 재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야곱은 고센 땅에 이르기 전에 유다를 먼저 앞세워서 요셉을 청하게 됩니다. 이에 요셉은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고센 땅으로 오게 되는데 드디어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들의 상봉이 얼마나 애절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보고 목을 끌어안고 얼마 동안 울었습니다. 이 울음 속에서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아들의 마음과 자식을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이에 야곱이 먼저 말을 꺼내죠. 3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상봉을 마친 요셉은 가족 모두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그 당부의 내용이 31절부터
3,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떤 당부입니까? 가족 모두가 애굽에 왔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이때 바로가 직업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말씀합니다.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입니다.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고세 땅에 거할 것을 요청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여기서 요셉의 요청 속에는 요셉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고센 땅은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을 얻고자 지금 그렇게 요청하라고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이유보다 더 중요한데 이 고센 땅은 지금 바로가 살고 있는 그 지역과 분리되고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고센 땅을 선택한 이유는 애굽이라는 민족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이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문명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애굽의 문명이 흡수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민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0년 동안 히브리 민족이 증식되는 모판이 되는 곳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신앙을 위해 때론 세상의 문명과 분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세계는 글로벌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구 반대편 소식을 몇 분 안에 들을 수가 있고 그들의 문명과 사회, 문화와 간섭 등을 안방에서 습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인터넷의 발달은 나라와 나라의 소통이라는 창구가 됐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러므로 인해서 악한 것들을 무분별하게 그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손쉽게 악한 것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가운데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지금 기존의 세대와 다르게 다음 세대들은 인터넷에 대한 습득 능력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인터넷이 이 세상 가운데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의 악한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애써야 하고 일 가운데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먼저 기존의 우리 세대가 먼저 인터넷 장비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인터넷 장비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절제하고 자제를 해야 되겠죠. 이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기존 세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만일 우리 스스로 이런 장비들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절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제재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미 다음 세대들 아이들에게 이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쟁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기계적인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처해서 아이들을 절제시키고 자제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세대로 이끄는 또 하나의 방법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분인 47장 1절부터 10절은 바로 앞에 선 형들과 야곱입니다. 요셉의 당부처럼 바로는 요셉의 가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형제를 만나죠. 예상대로 바로는 그 형제들에게 생업에 대해서 묻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알려준 대로 선조 때부터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센 땅에 살게 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에 바로는 고센 땅에 거주할 것을 허락을 해주죠. 그리고 곧이어서 바로가 누구를 대면하냐면 야곱을 대면을 합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야, 네 나이가 어떻게 되냐? 9절 보니까 야곱이 대답을 하죠.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현재 130살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고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 조상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또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같이 파란만장한 세월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속이고 빼앗고 도망치고 속임을 받고 화해를 하고 아들을 잊어버리고 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난의 연속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연속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은 자기 뜻대로 산 사람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뜻대로 산 사람의 아주 대표자가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과 요셉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요셉도 야곱도 동일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찾아온 이유가 다릅니다. 야곱은 자기의 뜻대로 하려는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고 요셉은 타인에 의해서 주어진 고난입니다. 이들은 고난에 대한 태도 역시도 다릅니다. 야곱은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어떻게 주어질까요? 야곱과 요셉 모두 쓰임받는 인물에 속하기는 하지만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인물로 낙인 찍히고 그러나 요셉은 형통함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두 인생 중에 어떤 인생을 살길 원하는가? 하나님 백성이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동일하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어코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포기하지 못하는, 아니 이루고자 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요셉의 이야기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요, 역사를 통해 현재를 배워요. 특히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말해줍니다. 진정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지혜로운 답을 찾는 자입니다. 그 지혜로운 답은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과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대로 하려는 고집이, 우리 마음대로 하려는 아집이 있습니다. 바꾸고 싶지 않는 우리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필요 없는 줄다리기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순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남산의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